우리 권사님 단합대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채워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날씨도 정말로 좋았고 또 온 찬양대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 가졌다라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 일부 예배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음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또 소망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과 믿음의 복음 열매가 있어야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늘 방향을 잘못 잡아서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리고요 늘 삶의 봄날을 원하지만 늘 어려움과 이런저런 사건에 치여가지고요 늘 어두운 쓸쓸한 날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화평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니까요 늘 불안과 염려와 우울한 기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무런 원동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지쳐가지고요 늘 원망과 불평과 남 탓과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봄날을 가져다 줄 소망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줄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에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이와 같은 복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소망의 복음에 이어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에 이어 이제 믿음의 복음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전부가 되다.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뭐라고요?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이제 삶의 전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초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 그 단락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토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가려는 예루살렘 그곳은요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환경이 바로 예루살렘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바울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절대로 거기 가지 마세요. 큰 위험을 당할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어쩌면 자신의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육신의 큰 회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복음은요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앞에 정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생명,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움의 한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의 한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삶의 전부가 되다. 뭐가요?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삶의 전부가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의 복음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봄날을 가져준 그 소망의 복음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 봄날이 무엇인지 알게 했으니까요. 또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줄 그 화평, 평화의 복음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평화로우니까. 그리고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믿음의 복음이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항상 머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이제 구원도 받았고 마음에 좀 평안도 찾았고 별로 이제 움직여서 살만하니까 이제 이쯤에서 그냥 멈추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이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모든 복음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요, 나에게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이제 내게 힘이 있으니까요, 또 엉뚱한 길로 나아가려는 경향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밝혀보면요, 이제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바울의 길이겠죠.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요, 바울은요,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억지로 그냥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래요. 이 말은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다른 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이번 달에는 A라는 길을 선택하고 다음 달에 내가 좀 이럴 것 같으니까 B라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길은 딱 하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길, 손해가 있는 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 가기 싫어하죠. 힘든 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피곤한 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 길을요, 그 길이 나의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도 나는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 난 정말로 열심히 해, 막 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볼 때만 막 일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막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내가 진짜 일꾼이고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대요. 바울은요, 날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은요, 정말로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어쩜 바울도 처음에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뒤로 회심한 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만을 전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는 이 바울의 귀한 고백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당당하게 나아갔겠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날 가는 곳곳마다 매 맞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파선을 당합니까?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죽기 전까지 맞아야만 되는 겁니까? 얼마나 참 좀 좌절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자기감에 빠졌을 법도 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이었기 때문에요, 전혀 바울은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길을요 달려갔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뭐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뭐 못한다고 맨날 그런 말만 늘어놓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들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없이 그는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족에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정말로 많이 있지 않나요? 늘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받았겠어요.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그 길이 나의 길이야, 이 길은 내 길이야 라고 하며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을 품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특별히 누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여전히 내 상황은 정말로 공공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문제의 연속이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출교라는 말,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뭡니까?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교의 개념, 유대인 사회에서 이 출교의 개념은요,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 공동체 사이가 너무나 이 단합이 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출교했다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죽인대요. 근데 너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라고 말하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부하게 만들거나 내가 멍해를 얻거나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늘 암송하고 계시죠? 구름같이 여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왜 그럴까? 아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38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한다면요,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의 길,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길을 가지 못합니까? 왜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세상에 나의 가치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늘 가치를 두는 것, 내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 것들이기 때문에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곧 이 말은요, 세상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아니었대요.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나의 삶의 봄날을 가져다주고 나의 삶 가운데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가치였기 때문에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변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나의 길,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여러분, 이 사명이란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크게 산기도 한 다음에 내가 사명을 받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사명이란 단어는 너무 단순해요. 디아코니아는 곧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큰 일을 하리라, 주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우리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섬겼던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 은혜의 복음이 뭐라고요? 크게 좀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사명, 이것이 내가 섬겨야 될 일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힘든 사역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섬겼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구나, 그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더 이상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이제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그 사명을 바울은 가졌던 거예요.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거예요. 내가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크게 교회를 20개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몇백 명을 회심시켜가지고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이란 거는요, 그냥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복음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이만큼 지식을 갖고 이만큼 경험을 갖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그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 것은요 조금도 돌아가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가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섬기는 사명자가 되었는데, 그거는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꾸만 큰일,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어렵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받으실 수 있도록 섬겼으면 좋겠어요. 큰 일은 아니더라도 예배할 때, 예배 준비할 때 주차 안내라든지 예배 준비라든지 예배 뭐가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내가 얼마든지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요 바울은요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리라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었어요.
늘 그의 염려가 있다면 교회를 위한 염려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염려, 근심은 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하는 염려가 아니라 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더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형식적으로 그냥 뭐 시키는 일만, 뭐한 일만 그냥 하고 대충 할 뿐이에요. 늘 빈틈이 생기고요, 늘 그냥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염려할 필요 없어. 난 근심하지 말아야 돼. 복음을 위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며 지금 그 예루살렘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뭐라고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숨쉬게 하는 것,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복음임을 지금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감옥 안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도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래요.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 뜨거운 나의 생명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늘 뜨거웠던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개척한 뭘 이렇게 업적을 만들고 기록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한 가지 지킨 건 믿음. 은혜의 복음이 내 생명,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면서 의의 멸관에 있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요? 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엔 장례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까지만 참석하고 목요일 날 왔지만은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한 전국에서 모여든 한 700명 정도의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했는데, 정말로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이셔요. 중소교회 목사님들이셔요.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해요. 다들 어려운 목회 환경과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역자들의 어려움들, 많은 문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면서요,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가자, 그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감을 자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어져요.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이고,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이고, 그 은혜의 복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에 남원에 갔다 와서 또 장례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 오전에 또 이전 예배를 신방을 좀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해가지고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참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좀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시설 헌금, 그러니까 다음 세대 리모델링 헌금 같아요. 시설 헌금 액수가 3,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절대로 넉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도 갖고 있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시설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귀한 헌금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분의 모습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린 사실 헌금 드릴 때 보면 이 10,000원짜리 한 장 내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려우니까. 뭐 좀 하려고 해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쪼개 우리 헌금 내는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은혜의 복음이 삶의 전부가 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곧 세상이, 돈이 더 이상 그분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가치는요,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헌금을 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정신,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의 복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 우리 들어서 내일부터 5월 또 시작입니다. 더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할 때예요.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릴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또 소망의 복음으로, 또 화평의 복음으로, 믿음의 복음으로 힘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삶의 전부가 은혜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전부가 은혜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길,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내 홍낮에 또 주님 만날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전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을 안고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